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수요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대상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웃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웃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갖고 의도와 다른 결과를 만났을 때, 의도와 다른 결과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오래전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법궤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도 패하게 되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왕이 되지요. 그리고 왕이 된 후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략 모든 시간을 합쳐보면 이스라엘을 떠난 법궤가 약 70여 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 주변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법궤를 웃사가 손을 들어 붙잡게 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웃사를 쳐서 죽이십니다. 웃사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성경 속에 어떤 답은 딱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석해 놓은 여러 설명들을 읽어보면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오히려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했던 믿음의 사람의 그 고백을 근거로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베레스 웃사의 사건을 두고 우리 모두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웃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처럼 어떻게 내가 법궤를, 이렇게 무서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맡겨 놓게 됩니다. 여기서 오벳에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사람 이방인의 그 집에,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는 머물게 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집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법궤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 웃사는 떨어지려는 법궤를 잘 붙잡으려다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인 오벤에돔은 얼떨결에 법궤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유로 인해 웃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은
성경이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궤를 옮기는 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또한 좋은 일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좀 상황을 좁히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우리가 드러놓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과 또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궤가 들어오는 그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분명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경험으로 해석되지 않는 상황을 맞게 되면 쉽게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실패했으면, 문제가 있으면, 고난을 겪게 되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불의한 것이 있기 때문이겠지. 반면에 성공하면 의로운 것이 있기 때문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욥기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욥기의 가장 앞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의로운 그에게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월이 사라진 곳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신격화한다. 초월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맡게 된 모든 일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과관계 정도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욥을 두고 했던 세 친구들의 주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너는 고난을 겪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과 같은 것입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상실할 때,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을 때 인간은 어떻게든 그 상황을 설명하려 들다가 결국은 자신의 주장을 신의 이름으로 절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삶을 너무 단순하게 보려는 시선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복잡성을 견뎌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없기에 어떻게든 빨리 결론에 도달하려는 그 조급증이 만들어내는 바로 그러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이 늘 그 깊은 곳에 있는 본질을 그대로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바로 그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궤도를 벗어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굴절되어 보인다. 왜냐하면 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궤도를 벗어난 세상, 그 불완전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비뚤어져 보인다는 것이죠. 굴절된 세상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굴절된 하나님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 일이 나쁜 결과에 이르게 될 때 바로 그때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는 차분하게 또한 침착하게 그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나쁜 결과에 이른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시간을 잘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던 다윗은 실패하지만 그 뒤에 다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결국엔 옮기게 되지요. 그리고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있는 힘껏 춤을 추며 법궤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간에 시련이 있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어려움을 맞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나쁜 결론을 잠깐 만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도와 다른 결과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또한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궤도에서 벗어난 세상에서 보니 모든 것이 비뚤어 보이고 하나님마저 굴절되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고난을 겪게 되고 정말 참 좋은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엉뚱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끝까지 마지막 그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도와 다른 결과를 중간에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침착히 하나하나 다시금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